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교양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인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관점의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가부장제의 기본이 되는 관계인 세 가지의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에 관한 교훈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본문과 오늘 베드로의 교훈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호성의 유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언제나 아내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오면 남편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오고,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오면 부모에게 권면하는 말이 뒤따라 옴으로써 상호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로 권세를 가진 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시민적인 교양과 덕목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관점은 조금 순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국가 제도라든지 황제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보낸 행정 관료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행정 관료들이, 권세자들이 꼭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이 같은 교훈은 상당히 순진한 관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과 충돌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의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권세자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저항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료나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은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들, 기독교인들이 뭐 식인을 한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정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일반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같은 소문들에 대하여 발음과 그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사법 제도를 통해서 이 국가라는 기관이 그런 것들을 소명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베드로는 어느 정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왕이나 황제 혹은 행정관료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13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민적인 교양이라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권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거기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통치자가, 권세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저항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시민적인 교양 안에는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 이 모든 국가 제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런 국가라는 제도도 왕을 세운 것도 행정 관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들은 마치 하찮은 것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핏대를 높이며 세상과 저항하고 싸우면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만약 존중한다면 세상의 법도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을 존중하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벌 받기 싫어서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적인 교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넉넉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와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도덕적으로 또 진리의 측면에서 내가 너희들은 뭘 모르고 죽음 가운데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는 모른다라는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세상과 불필요한 자꾸 마찰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말로 권세자들과 우리가 존중해야 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았을 때 만약 그 가치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마땅히 저항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